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는 순간 하늘문도 같이 열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이곳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교회 와서, 그리고 성경을 펼친다. 이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꼭대기에 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단순히 펴는 것, 이 정도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말씀 선포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 야곱처럼 혼자가 아니라 그 시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뭘 통해서? 말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의 사닥다리, 그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장래를 알려주시고요, 있어야 될 것, 앞으로 줄 축복들을 우리가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앞을 못 봤어요. 귀도 못 들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러던 여인이요, 20세기 신화와 같은 최고의 여성 지도자로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외로울 때 성경을 펼쳤습니다. 악히 캄캄할 때 성경을 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폈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화의 제스처입니다.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게 귀를 기울이렴, 내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설교 듣게 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매일 성경 암송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 여러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칭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려면 박해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때는 죽임도 당하게 됩니다. 전 재산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그냥 감옥에 가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환난과 궁핍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겉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가난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칸칸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 사실은 실상은 겉으로는 엄청나.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지옥이야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집은 참 뭐가 걱정일까, 부럽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집들이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중요한 것은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의 실상을 MRI로 딱 찍어보면 실상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냐. 겉으로 볼 때는 없어, 가난해 보여, 너무 초라해. 근데 실상은 진짜 하늘에 부요한 자야. 여러분, 실상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 별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요한 자라고 말입니다.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당신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립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그리고 예배드리는 걸 회방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유대인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회당들이 있습니다. 정사가 겉으로 볼 때는 정치예요. 근데 사단의 회당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장이야. 근데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그런데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아버지인데 사단의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엄마인데 사단의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남편이야. 실상은 자식이야. 실상은 친구야. 실상이 중요하죠. 아니. 겉으로 볼 때는 그래. 근데 실상은 사단의 회당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가요, 다른 데 있잖아요.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회당이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사단의 회당이 되지 않도록 늘 정말 거룩한 하늘의 부요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짧지만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에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17, 18, 19절은 바울의 기도, 목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하사? 너희에게 주사.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계시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당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알려줍니다. 무당도 아는 척합니다. 옛날 일 우리에게 어떤 때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악한 영이 알려줍니다. 악한 영이 알려주니까 그들 속에 자꾸 알게 되고요, 아는 소리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하도록, 함께 미혹당하도록.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슬그머니 그런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 혹하게 듣게 합니다.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도 만나고요, 밥을 먹다가도 만나고요, 무슨 일을 얽히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국가에, 가정에 이렇게 큰 해악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거기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제는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날 병원을 가느라고 용문동 근처 10시 반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와, 신천지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수요일날 10시 반이요. 그들은 아마 수요일날 예배 드리나 봐. 예배라고 볼 수 없지 뭐. 아니, 세상에 진짜 동서남북에서요, 웬 사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가만히 신호등에 걸려서 한번 쳐다봐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있나 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나. 하나가 없어. 그런데도 그냥 물밑을 밀고 들어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가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렇게 희단에 빠집니다. 세월이 지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제서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 말려들었구나. 그걸 누가 합니까?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예배소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면서 동시에 계시의 영이십니다.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알게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압니다. 지혜가 뭐죠?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통찰력 지혜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헬륨, 요즘 아연 이런 것들 산에 그냥 널려 있어. 그리고 요즘 반도체 만드는 게 뭐죠? 리튬인가? 예? 히토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산 속에 막 물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혜가 되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성령님은 널려 있는 보석들을요 우리 것 삼도록 적용하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이것들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사닥다리 제가 그 환상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야곱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이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대 중반에서 이쪽 저쪽이었을 것입니다. 20대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가 147살까지 살잖아요.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그날 알려주잖아요.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요셉 17살 됐을 때 앞으로 되어질 그의 인생을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 75세에 앞으로 너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80에 알려주잖아요. 모세 80에.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어둠의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이것들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받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금방 합니다. 교회 처음 와도요, 교회 처음 왔어. 그런데도요,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11조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루 왔는데도 알려주십니다. 배우지 않아도. 누가? 성령께서 꿈 한 번 꾸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 받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분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이분의 사인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그분의 감동, 그분의 감화를요 여러분이 잘 받으십시오. 그분은 답을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열매와 열매 아닌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비방도 너희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제한 없이 나타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틈틈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그마한 소리로 그렇게 속삭이고 네. 그 다음에 18절,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영어 성경 암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냥 간단한 영어도 우리가 조금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영어가 보여. 근데 이거는 학문을 통해서 배워. 독일어를 공부해서 그러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독일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의 눈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의 눈은요,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배운 만큼 우리가 지식은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 오늘 성경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는 거 아셨어요? 에? 알긴 아셨어도 잘 모르셨죠.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눈이 가리면 어떻게 되죠? 눈 좀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 좀 다 감아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눈 떠봐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게요? 예? 모르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영상 한번 시청해봐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제가 이랬어요. 몰랐죠? 만약에 이거를 하신 분들은 눈 뜨신 분들이에요. 눈 감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몰라. 아니, 설마 목사님이 그러셨겠어요? 아니, 방송 봐요. 영상 봐요. 그러면요, 아마 집에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지? 여러분, 눈이 가리니까 안 보여요. 눈이 가리니까. 지식의 눈이 띄지 않으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몰라. 지식의 눈 배워야 돼. 마음의 눈이 있어. 마음의 눈이 가리면 좋은 것 몰라. 오는데도 몰라. 마음의 눈이 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 서운한 것만 보여. 속이 상한 것만 보여.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사방 천지를 다 볼 수 있어. 안 보이는데도 보여. 없는데도 보여. 안 가봤는데도 보여. 마음의 눈이 열림. 마음의 눈이 열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여.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몇 가지를 기도해서, 첫째, 그분이 왜 날 불렀나? 그분이 왜 나를 자녀 삼으셨나? 그분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나? 그분이 나를 왜 이 교회로 이끌었나?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는가?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바로 그거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없이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왜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짐승을 보면서도, 개돼지를 보면서도 여러분 몰라.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왜 나를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이유가 뭔가를 모르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진중하게 살게 돼요. 겸손하게 살게 돼요.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나? 하나님이 왜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왜 이끌었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기업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 기업. 여러분 아버지가 200억대 부자예요. 그럼 그 자식에게 돌아갈 기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우리 주님의 자녀고 동시에 성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작을까요? 클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클 거예요. 아들아 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준다. 그러면서요 그 엄청난 부자 아버지가요, 너 이거 가지고 한 달 살아라 그러면서 10,000원 주진 않아. 아들아 외국에 유학을 갔어. 아들의 유학을 갔는데 한 달에 한 500 정도 듭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고생 많지. 좀 살라,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사르라고 돈 좀 보냈으니까 좀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30,000원이야. 30,000원. 여러분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렇게 주시는 아버지는 없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은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여러분 작다 크다? 크다 말이죠. 여러분 시시하다 위대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영광에, 그분의 주시는 기업은요 영광이 따릅니다.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데, 여러분 액세서리도요 진짜는 아니지만 여러분 액세서리에도 나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나름 멋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는 아닌데 다이아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명품이 아니요, 근데 명품하고 똑같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 저거 300만 원짜리인데, 저거 2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짝퉁도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어떻다고요? 풍성해. 하나님 따르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늘 말씀드려요. 이겼을 때 따르는 환호성이에요. 이겼을 때. 여러분 이겼을 때 따르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요즘 이제 우리 K리그가 코리아 컵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 컵을 하고 있는데 당진의 시민 구단이 있어. 당진 시민 구단이 전북은 여러분 막 1, 2위, 3위 하잖아요. 우리 프로축구에서. 그런데 당진 시민 축구단이 전북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어. 당진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야. 영광은요 불리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적은 것 가지고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따를 때 따르는 영광이야. 근데 세상 영광은 누구 하나 죽여야 돼. 전쟁에서 누구 하나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그런 영광도 주시면 저도 살려주십니다. 저를 죽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사단은 멸해야 돼. 우리가 대적, 우리의 원수야. 사단과 싸움에서 저들은 멸하고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나 사람과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세우고 저도 세우고 저도 높이면서 하나님은 나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영광이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풍성하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구한다, 그 말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다 잘하려고 하지,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모가 그러합니까? 자식들에게. 그런데 자식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돌아온 것이 빈 주먹이 빈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요, 영광의 반열에 오르게 하십니다. 영광의 고지에 오르게 하십니다. 결코 떼지 않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박수를 친 거예요. 잘했어, 고생했어. 여러분, 이게 영광의 풍성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귀하거늘, 천군 천사 만만 천천의 천군 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느라고 고생했노라, 애썼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때로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맞추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때, 여러분, 이 영광을 세상 그 어떤 영광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19절 말씀은 내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희 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주실 기업,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시간 하나님, 저희들 에어컨 수리할 수 있는 카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 수리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귀한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나님 하늘의 것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몸으로 충성하는 귀한 종들, 오늘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이들을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